출애굽기 38장 공부합니다. 제가 강의안을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드디어 녹음합니다. 출애굽기 38장을 보시면 앞장에 이어서 계속 성막들의 노일 기구를 제작하고 있어요. 우선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게 두 개가 뭔가요? 번제단은 성막들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기구인데, 그러니까 번제단이 필요한 그 이유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희생 제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물두멍인데,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신기 위해 사용한 기구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정결함이 필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주의 일 하다 보면 피가 튀고 또한 부정한 물건들이 튈 때 그때그때 빨리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씻는 장소가 바로 물두멍인데, 큰 물을 담아놓은 큰 그릇이라 보면 됩니다. 자, 흥미롭게도 물두멍은 이 흠악문에서 수송들은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근데 물두멍을 만들 때 그냥 나무로 짜는 것이 아니었고 놋으로 만드는데, 당시에 여인들의 이런 이제 놋을 다 걷어가지고 그것으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이 소중히 여기던 물건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룩한 섬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38장 보시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네모 반듯하니까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세 규빗이니까 한 규빗이 45cm쯤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이 팔꿈치에서 손바닥 끝까지 거리인데 45cm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140cm쯤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그 네 모퉁이 위에 급불을 만들되 급불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다음에 놋으로 쌌습니다. 안 싸면 타죠, 그죠? 그러니까 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놋으로 쌉니다.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면 다 금방 이제 흐물흐물해지겠죠. 또 이제 그 K수가 높으면 잘 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놋으로 만든 것은 어떤 좀 더 이렇게 금속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놋 그물을 제단 높이가 아까 한 1m 한 1m 40이라고 했는데 한 7, 80 그쯤에 제단 놋 그물을 이렇게 걸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뭐 장작이나 재물을 쌓을 때 이렇게 이제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잘 가운데 잘 모여 있겠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제가 이걸 보면 지금 느낀 것은, 저희 교회에 제가 사과밭 전지용 사다리가 있는데 그 밑에 발판이 한 2개 망가졌어요. 제가 나무를 잘라가지고 알루미늄 그 속에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마치 그런 거죠. 뭐 나무만 해놓으면 뭐 비바람에 또 금방 상할 수 있는데, 이런 금속과 나무가 함께 이제 그 있는 모습입니다. 8절 보시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그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헌신하고 있던 여인들을 더 헌신한 거죠. 온 백성의 여인들이 아니에요. 이미 헌신하고 있는 여인들이 또 더 헌신하는 거죠. 그걸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번제단은 무엇으로 만들었고 무엇을 입혔습니까?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입혔죠. 물두멍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놋이죠, 놋. 놋이긴 한데 그 놋이
수종들은 여인들의 노거울입니다. 노거울. 3번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지금 여기에서는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성경 자체로서는 이렇게 답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번제단이라는 게 뭔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해결이죠. 죄에 대한 해결, 죄 문제, 부정함의 문제, 정결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는 자들도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은 뭘까요?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중간중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물두멍에 가서 자신을 씻는 거죠. 열심히 봉사한다라고 그 사람이 정결하거나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 사람이 영혼이 바른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예를 들었는데 제가 그 당시가 대학생 때인가요?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인데 후배가 있었습니다. 후배. 그러니까 대학생 때군요. 대학생 때 그 후배가 저보다 나이가 한 6살쯤 어렸는데 그 후배의 어머니가 이제 후배 어머니가 세례도 받지 않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와요. 근데 그 후배의 할머니가 그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상당히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수석 권사 뭐 그런 말은 없지만 제법 짬밥이 좀 되는 그런 권사님이고 그분의 손자가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물론 뭐 다른 아들도 몇 번 나왔다가 다 이사가고 나중에는 그 손자와 그 딸과 권사님만 남았는데 근데 그 딸은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냥 그리고 자기 직업은 별로 없고 가끔 식당 뭐 알바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일주일에 무려 나오는 게 3일 내지 4일 나와요. 3, 4일. 그러니까 매일 나와 매일. 거의 매일. 그러니까 월요일 안 나오시고 토요일 안 나오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수요일 좀 안 나오시고 화요일 목요일쯤에 교회에서 뭐 야외 전도가 많았거든요 당시에. 그러면 이분이 그 에어컨도 없는 더운 주방에서 2시간 3시간씩 열심히 요리를 하세요. 온 교인들이 다 이분을 아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를 안 믿어요. 본인이 그래요. 난 예수 안 믿는다고. 안 믿어진다고. 근데 문제는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2시간, 3시간씩. 그 제 후배가 쓴 일기장을 이제 권사님이 나중에 읽어주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일주일에 근 10몇 시간을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왜 설이 집사도 아닐까? 그걸 이제 중학생에 쓴 거예요.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는 자들도 뭡니까? 그 사람이 정결합니까? 깨끗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자입니까?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물두멍은 그런 이제 중요한 우리에게 자기 점검의 이제 어떤 체크리스트를 주고 있는 거죠.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여도 예배 시간에 참여하여도 그리고 다른 전도회나 구역을 잘 도와주어도 정결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인 것이고 개인이 점검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자, 마지막 보시면 번제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성막마당이 이것이 가장 눈에 띄게 있다는 것은 사실은 성막마당에라고 해야겠죠. 네. 예배 생활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 사함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이 번제단을 약간 이렇게 둔덕을 세워서 이렇게 약간 높이를 높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에서는 들어가면 첫눈에 탁 띄죠. 물두멍 역시 섬기는 사람은 가끔 이게 버퍼링 되는 게요. 이게 그림 파일이 많습니다. 그림 파일. 제가 여러분의 이제 수업을 위해서 수업에 이제 친근감을 위해 그림을 많이 집어넣는데 용량이 많이 높아가지고 이게 가끔 이게 버퍼링이 됩니다. 물두멍 역시 섬기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결함을 이렇게 써놓으면
예, 이렇게 해놔야 좀 쉽죠. 자가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바쁜 일상 속에서 혹은 바쁜 섬김 생활 속에서 예,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답게 말하고 바라보고 있으며 행실을 하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물두멍과 번제단을 했는데 제 생각엔 이 번제단 위치가 이쪽으로 와야 되고요. 그리고 성막 요 펜스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더 뒤로까지 쭉 펼쳐져야 되는데 하여튼 제 마음에 안 들지만 예. 자 그렇게 이제 공부를 끝났습니다. 번제단과 그 다음에 물두멍 항상 들어갈 때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정결을 점검하는 것이고 예배의 봉사자로 쓰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전도회와 구역에서 봉사를 많이 해도 나를 점검해야 한다. 바로 물두멍이 주는 좋은 교훈일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공부하면 두 번째 단락은 성막들의 울타리와 문을 만드는 내용을 다룬다. 자, 요 그림상 보면 문은 대충 이제 이쪽에 있고요. 이게 이제 울타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과 백성이 살아가는 일반 공간을 구별하는 역할. 뭐가요? 울타리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제가 그냥 지금 일부러 쌍따옴표를 주고 있는데 성막들의 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러니까 성막 문을 통해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정문. 동시에 아무 방식으로나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그러니까 곁길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로 역정을 보시면 담을 넘어온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이 세상과의 절교를 선언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와서 교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적당히 주니까 또 받아 먹어요. 성찬식을. 그러니까 그렇게 몇 년 다녔으니까 또 당회원들도 그냥 뭐 딴 교회에서 세례 받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성찬식 할 때 한 30분 전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성찬 점검하거든요. 근데 그때 꼭 빠지신 분도 있어요. 바빠가지고 뭐 차량 운행을 뭐 해야 된다거나 그래가지고 빠지시는데 그때 얘기하죠. 누가 어느 성도가 아직 세례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막들의 문은 그와 같이 뭔가 성막이 여기 있으니까 산에서 그냥 쭉 들어오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성막 문으로 들어와야 한다. 물론 이제 그런 의도로 성막 문을 처음부터 만들었을까라기보다는 성경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요 기능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보시면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 서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100규빗이니까 45m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보통 저희 건물이 막 교육관에 제가 기억하기에 10m, 20m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뜰이니까 그거에 대여섯 배쯤 되겠죠, 그죠?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이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주위의 포장은 50규빗이라. 주위의 포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이가 100규빗인 것이고 주변에는 폭이 이제 50규빗, 50규빗이라 보여집니다.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동서남북이 있는데 동쪽이 이제 50규빗입니다. 50규빗. 그러니까 50규빗이라는 말은 뭡니까? 동쪽이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있을 때 아니죠. 직사각형 있을 때 지금 제가 지금 마우스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데서 이쪽이 동쪽이라면 이쪽이 폭이 이제 50큐빅, 50큐빅이고 북과 남이 100큐빅입니다. 그러면 해는 어디서 뜰까요? 지금 여기서 뜨고 있죠. 예. 문 이쪽에 포장이 15큐빅이며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이쪽 저쪽 포장이 15큐빅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이게 이제 그 기둥이 넘어지지 않게 서로 잘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큐빗이요. 휘장문의 폭이 20큐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 한 8에서 한 9m쯤 되겠죠.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큐빗이며 그 기둥에는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그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자, 이렇게 한번 쭉 읽었는데요. 한번 그림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게 심플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지금 그리고 있는데 동서남북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성막의 문은 그러니까 성막 뜰의 문은 동편에 있습니다. 해가 뜨면 햇볕이 이렇게 비추는 거죠. 그래서 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이렇게 성막 텐트까지 이렇게 빛이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 이제 소위 차양막 같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통과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빛이 세미하게는 아마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고요. 이 그림은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쪽이 동쪽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쪽, 서쪽이니까 여기 북쪽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폭이, 요 길이가 한 5m쯤 된다라는 얘기고, 이게 이제 50큐빗이니까 한 23m쯤 되는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편에서 이제 해가 떠서 이렇게 빛이 비추면 성막과 물두멍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잘 아마 비추게끔 될 것입니다. 네, 그림을 잘 봤죠, 그죠? 자, 첫 번째 질문. 성막들은 무엇으로 둘러싸였습니까? 성막들은 무엇입니까? 앞에 보시면 세마포 포장. 그냥 펜스인데 펜스를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그냥 울타리인가요? 그냥 세마포 포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막들의 기둥 받침은 주로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이게 말이 이게 아니라 성막들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책을 바꾸셔야 되는데 성막들 주변 세마포 포장에 기둥 받침은 주로 뭘 만듭니까? 보면 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주로 노시에 놋과 주변에 이제 여러 파트를 뭘로 했냐니까 네, 이제 이거죠. 놋과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놋과 은. 이제 나무로 하면 아마 잘 썩으니까 흙과 맞닿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금속으로 그냥 놋으로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너무 칙칙하니까 아마 은을 쓴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은입니까?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하나님이 아시게 모르고요. 다만 이제 색깔 배분에 있어서 좀 그런 신경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주요 재료는 바로 놋이었습니다. 성막들의 문은 신앙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네, 그림을 보면 이렇게 뜰의 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문을 만들었을까? 그러면 세상과 이 교회 사이에 거룩과 비거룩, 정결과 부정 사이에 이런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습관 가지고 그냥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던 습관을 포기하고 여호와 앞에 마음을 다 잡으면서 예물을 준비하여 아버지 앞에 와서 자기의 제산 받는 그와 같은 장소가 성막이란 것인데, 그 출발점이 바로 성막 요 이제 문이 되겠죠. 그래서 갖고 들어와서 요 앞에서 이제 제사장이 앞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안수하고 짐승을 잡고 태우고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4번 보시면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쉽게 성도가 세상에서 난 세상과 달라요, 난 무언가 섬기는 사람이에요 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은 뭘까요? 라고 한다면 주일 예배죠. 그게 매주 아침마다 성경책 들고 교회 간다면 남편도 자식도 뭡니까? 우리 어머니는, 내 아내는, 그리고 옆집 누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배, 예배, 찬송, 기도가 갖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중요한 사회학적 기능이 있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는 그 표시가 뭐냐 했을 때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예물을 드림, 헌신하는 자, 그 모든 것들이 물론 뭐 착하게 살자, 뭐 바르게 살자, 그것도 좋은 방식이긴 한데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는 중요한 어떤 외형적인 표식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배 나갈 때 마음의 준비 없이 습관적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성막들의 울타리는 성도가 거룩한 경계를 배워야 함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지만 동시에 거룩한 분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은 가볍고 무질서한 일이 될 수 없기에 성막에는 문을 설치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람이 자기 마음 생각대로 찾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성도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되 동시에 경외함과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내가 그냥 찾고 싶을 때 찾는 것이 아니고 나아갈 때마다 내 자신을 보살피면서 세상과 난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잘 제가 갖다 붙여놨네요, 그죠? 붙여놨는데, 예, 자, 특이한 것은 뭐냐니까 이 그림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근데 앞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디가 동편입니까? 성막 뜰의 문이 동편인 것이고, 예, 세마포 이제 그러니까 세마포를 가지고 이렇게 크게 울타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뒀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렇게 번제단이 뒤에 있네요, 그죠? 이게 좀 그림마다 약간씩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뭐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닌데,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물두멍을 두는 것이 원래 정식입니다. 그림이 항상 오는 건 아니고, 12지파가 이렇게 어떤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그 자리에 이제 앉아야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38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성막을 위해 사용된 재료를 지금 계수합니다. 금, 은, 놋 같은 양이 구체적으로 기록되는데, 성경이 이런 숫자와 재료 목록을 기록한 것은 성전 건축이 막연한 감동만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은 자원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질서와 책임도 필요합니다. 본문에는 모세의 명령, 이다말의 감독,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기술적 섬김이 함께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할 때 한 사람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 잘 마무리된다는 것을 38장 마무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목록, 자, 물목은 물건의 목록이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어차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성막을 위해 다 쓸 거다라고 해서 계산하지 않고 막 관리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만약에 저희 교회도 이제 헌금을 하시면 주중에 제가 막 필요해가지고 그냥 막 갖다 쓰고 나중에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숫자만 그냥 남겨놓으면 될까요? 그런 방식은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일을 할 때 철두철미하게 계산하고 그리고 엄밀하게 잘 써야 한다는 거죠. 과거 80년대 그 교회를 보면 그때 막 교회가 막 부흥할 때 더러 이제 이런 행정을 모르시고 내 마음이 깨끗한데 뭐 어때라고 하면서 장부에 남기지 않고 그렇게 이제 함부로 돈을 써가지고 많은 전도회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 이제 각 전도회들은 이제 철저하게 장부를 써야 한다. 그런 풍습이 이제 80년대, 이제 90년대 지나면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뭡니까? 잘 계산하는 게 중요하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의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악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늠의 가는 배실로 수 놓은 자더라.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렇게 두 명이 있습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 130세겔이며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현 시세로 몇 천만 원이 몇 억이니까 상당히 큰 이제 금액입니다.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정확하게 계수한 겁니다. 함께 드린 것인데 함부로 관리하지 않고 정확하게 잘 계수한 것을 보여줍니다.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한 세겔씩이니라. 이게 정확한 제가 이걸 복사한 거라. 예. 하여튼 반 세겔씩 성전 세겔을 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30절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 문 기둥의 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자, 성막 재료 계산을 맡아 감독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자,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이다말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이다말도 제사장이 되는 것인데 이다말이 그걸 계산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한 명 감독을 맡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감독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 없이 그냥 방치할 때가 많아요. 제가 토플 시험 볼 때 봤던 그런 글 가운데 그게 있었어요. 감자를 깎는데 두 통에 놓고 한쪽 그룹은 자기가 깎은 감자를 따로 모으게끔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감자 깎는 일꾼들이 아주 정성스럽게 깎는 거죠. 한쪽 그룹은 감자를 깎고 한 통에 다 그냥 모았어요. 그랬더니 일꾼들이 대충 깎는 거죠. 대충. 그러니까 책임이 필요해요. 책임감을 보여주는 책임감이 없으면 그냥 물 그냥 흘러가듯 대충 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이제 어떤 이제 실험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막 제작의 중심 기술자는 누구입니까? 아무나 이걸 할 수 없고 소위 재능이 지는 자인데 바로 부살렐과 그다음에 오홀리압이 등장합니다.
성막 재료의 목록이 자세히 기록된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건 저희가 이제 묵상한 걸로 답을 이제 해야 되겠죠. 성막 목록이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주일 감당할 때 아, 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 또한 교회 재정을 이렇게 집행할 때에도 잘 그것을 지혜롭고, 두 번째 규모 있게 써야 한다는 거죠. 그냥 세워진 예산이니까 막 쓰죠. 이런 생각을 하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뭐 가령 뭐 여름 휴가비가 만약에 뭐 우리 집에 이번 여름 휴가비 100만 원이다. 근데 그러면 100만 원 다 써야 합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성격 차이인가요? 성격 차이라 할지라도 교회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일에 이게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계산해야 되고, 중간에 한 10만 원 남았으니 우리 같이 그냥 뭐 치킨 사 먹자고, 요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계산과 집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질문이 이제 답을 많이 주고 있죠, 그죠?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기본이지만 또한 공정함과 정직함도 필요하다. 이를 돕는 것이 투명하고 바른 재정의 집행이라 할 수 있다. 아유, 거기가 아닌데. 예. 그렇다면 이를 도와주는 일반적인 방법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예. 성실하고 투명한 또 정직한 재정 집행을 위해서는 바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또한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각 전도회나 뭐 성가대 같은 기관들은 이제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게 필요합니다. 목사님, 이건 저희들의 그냥 회비인데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잘 모으고 잘 집행하고, 그다음에 감사를 잘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동체 운영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가요? 성막 재료의 계산은 하나님의 일이 거룩한 열심과 실제적인 책임과 함께 요구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일은 열심과 뭡니까? 열심과 그 다음에 책임, 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책임은 뭡니까? 계산 잘해야 되고 그걸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거죠. 성막은 뜨거운 감동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순종과 질서 있는 관리 가운데 세워지는 법이죠. 그러니까 드릴 자가 드리지 않는다면 성막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이제 뭐 은을 모으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수종 들은 여인들이 놋도 내어놓고 다 해야 되는데, 각각이 해야 할 그런 정확한 순종이 없으면 성막을 어떻게 세우고 또한 유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게 몸으로 드리는 순종도 있지만 자신들이 바쳐야 할 부분도 바쳐야 되는 거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데 헌신은 아름답지만 그 헌신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때, 사용될 때 그 공동체가 신뢰를 얻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그 미국에 보시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개척교회인데 지난주 들어온 헌금 그 액수를 다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나쁘지 않겠다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액수가 다 고만고만한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교회가 뭐 빚이 있다 해가지고 뭐 지난달에 뭐 마이너스 뭐 10만 원, 20만 원 그런 까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보면서 약간 사명감 가질 텐데 어떤 분은 부담감 가지면 어떡하나, 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 교회에 나가본 적은 없고, 그 교회 건물과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 한인교회죠. 그 백인교회 건물을 이제 빌려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주보를 이제 매주 봤죠. 이제 한 몇 장 항상 남아 있으니까 봤는데 성금 액수까지 다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한국도 보면
상당수 교회가 헌금 액수를 다 표기를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헌금하신 분들의 명단만 그렇게 앞에 주보에 실죠. 하나님은 이제 부살레처럼 만드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이다말처럼 계산하고 감독하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되 하나님의 일을 정직하고 질서 있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새벽 기도의 말씀이 이제 은사, 방언에 대한 문제였는데, 은사라든가 어떤 재능이 많아도 뭐가 필요합니까? 질서.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성경은 이제 뭐 계시 예언이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큐티 나눔 정도의 혹은 뭐 감동 받은 거 몇 마디 이렇게 나누는 게 많았나 봐요.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기도해 보니까 제 마음의 감동이 뭐 이것입니다 해가지고 막 앞에 나와서 5분 10분 막 떠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방언 같은 은사를 많이 받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뭐 현대 뭐 순복음 교회 같이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막 하는 걸 좋아하는 걸 아마 그런 교회로 보여집니다. 받은 마음의 감동이 많다고 하여서 다 나와서 그걸 얘기해 버리면 설교가 소위 설교 시간, 말씀 시간이 무지 길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서로의 내가 이 구절 가지고 한 이 해석이 맞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지식은 개별마다 지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해석이 맞다라고 막 크게 주장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인데, 근데 뭐가 그 가운데 필요합니까? 질서, 그리고 정직함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직하고 질서 있게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요 이제 이다말과 또한 그의 일꾼이 열심히 이제 이런 모포와,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영어를 써놨어요, 그죠? 영어를 써놨는데 이렇게 이 물건을 잘 관리하는 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정확한 계수, 회계, 이제 돈을 세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